레이모노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맹수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에는 굵은 칡농쿨이 있어서 그것을 잡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칡농쿨을 잡고 밑으로 내려가면 중에 아래를 쳐다보니 밑에는 구렁이가 입을 날름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딸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 송이 꿀이 있어서 그는 허기를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까만 쥐 한 마리와 하얀 쥐 한 마리가 칡농쿨을 씹어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을 통하여서 인생은 절망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같은 존재이다. 눈앞에 꿀같은 행복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다. 톨스토이는 글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 앞에는 파도의 연성처럼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가 그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으로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역사적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초에 최대의 고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가스탕이라고 하는 박사가 여리고의 폐허를 발굴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여리고가 여호수아 시대와 일치를 하는 기원전 1400년경에 무너진 성임을 증명을 하는데 여러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여리고의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벽의 높이는 10m 정도가 되었고 바깥 성벽의 두께는 2m 정도였고 안의 성벽의 두께는 4m 정도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성벽 사이에 5m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성벽 위를 가로지르는 집을 지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스탕 박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두터운 숯과 타버린 재의 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6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불을 질렀다라는 말을 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와 무너진 성벽 아래에 창고를 발견을 했는데 그 창고에는 식료품, 밀과 보리와 대추 등의 엄청난 양의 곡식들을 건드리거나 만지지도 않고 그냥 심한 열로 그을려져 있는 장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을 정복한 사람들이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손대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어떤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양식을 안 건드렸다 이죠. 처성은 다 불태워라. 금과 은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곡물과 사람과 동물들은 다 불태워라 라는 말씀과 일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치렀을까? 이 시간 여리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12번째를 통해서 의뢰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른 전쟁입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은 달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야리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리고는 달을 신으로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리고가 아름다운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오아시스 중에 하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유는
저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여리고 창거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 요단 서편의 왕들을 진멸을 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넘어서 진격해 오고 있는 저들의 모습 앞에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저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걸어 닫아버렸다 라고 합니다. 대접전을 앞에 두고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는 침묵이 흐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붙였다 라는 히브리 말은 넘겨주었다, 양도해 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과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다, 양도했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군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을 보호하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아무리 성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출입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허사다 라는 것을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다면 이미 그 전쟁은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앞에 막아서는 자는 그 마차에 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복음을 받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면은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현대판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모 형제 전도를 위하여서, 자녀들 전도를 위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도 현장으로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미 성취한,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하러 가는 것이다. 주님이 이겨놓은 그 전쟁터에 너희들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유의 전쟁은 이처럼 주님이 끝낸 전쟁입니다.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볼 때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과 그 왕과 그 용사와 그 백성을 내가 네 손에 맡겼다. 응? 네 손에 양도했다. 넘겨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기록을 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8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전쟁을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말며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더스텐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 덜 믿어서 걱정이긴 해도 너무 잘 믿어서 걱정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앞에 지금 성은 있지만은 내가 이 성과 그 왕과 그 용사와 그 백성을 네 손에 맡겼노라. 지금 우리의 삶의 전쟁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끝내놨다.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뱀이 지금 살아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영적 전투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전쟁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이겨놓은,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전쟁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왜 제대로 안 읽습니까? 4절에 같이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진할 것이요. 미안합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시한 공격 방법입니다.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행렬의 손세는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고 전군과 후군으로 나누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 가고 그 다음에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며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후군이 무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전방에 무장한 군인이 있습니다.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일곱이 그 다음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정렬을 하여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전쟁놀이와 같은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을 그냥 도우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의미하고 비과학적인 전쟁 방법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리석다,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평가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성한 어느 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자빠져 버리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연속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쟁은 이것이 어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전술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인간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전부가 다 우리의 인간 이성을 초월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숙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녀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믿으면 오늘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의 시대의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 때에, 요순 시대지요. 순임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망태기를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 망태기 압니까? 망태기는요, 새끼, 가는 새끼로 가지고 쭉 꽈가지고 이 가만히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 소풀도 넣고 무슨 짐을 넣는 겁니다. 고기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 듣는 모양이다. 네, 순임금 때 신하들에게 망태기를 하나씩 다 주면서 그대로는 집에 돌아가서 이 망태기에 자기 집에 있는 우물을 퍼서 담아라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이해 안 되는 명령입니까? 망태기에 어떻게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순식간에 밑에 술 새나가 버립니다. 신하들은 임금이 자신들을 꼴탕 먹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을 벗고 망태기를 놓고 열심히 우물물을 퍼서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태기에 물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물물은 자꾸만 줄어들어갔습니다. 깊은 우물은 물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물을 다 퍼나가면 밑에 바닥이 걸렸다가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되면 또 물이 수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또 물을 퍼나갑니다. 도시 사람들은 모르지요. 저는 시골에 그래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망태기에 담으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을 퍼내는 속도가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보다도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니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거기에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신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는 우물 속에 들어가서 금덩어리를 꺼내서 임금에게 가져왔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하게 망태기에 우물을 퍼서 담았는데, 물을 퍼서 담았는데 그 바닥에 금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 금덩어리가 우물에서 나와서 이 금을 임금에게 드립니다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말을 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리는 모든 신하의 우물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놨는데 다 하나씩 내가 다 넣어놨다. 그러나 자네만 내 말에 순종을 하고 금덩어리를 방견한 것일세. 다른 신하들은 자기 집 우물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말을 안 듣고 있다. 자네만 내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구나. 순임금은 그 신하에게 금덩어리를 상으로 주고 자기의 말에 순종한 그를 국가 요직에 맡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이성이 작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순임금도, 세상의 임금인 순임금도 신하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임금이 순종하는 신하에게 금덩어리를 하나씩 주고 중요 국가 요직을 맡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을 도는 이 장면을 가리켜 주석을 하기를,
백성들의 신앙과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말입니다. 저 요순 시대에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정말 내게 순종하는 신하에게 요직을 맡기고 부귀를 주려고 망태기에 물을 담으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행진 그 한가운데 7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가운데 두라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약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후군과 전군 그 가운데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가운데 행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 모든 순종의 전쟁,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순종이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순종, 그건 잘못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7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그들을 중심으로 하고 전군과 후군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현대판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정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장벽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요 자기를 위장한 신앙이다. 칼빈은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첫째도 순종이다. 둘째도 셋째도 순종이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거짓된 것이고 자기를 위장한 신앙이다 라고 칼빈은 본문을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순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전쟁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로 치른 전쟁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그 소리 외에는 너희들의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행진하는 동안에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들어 놓은 나팔을 잡고 그것을 붑니다. 그 소리 외에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둘레가 한 4km, 5km 정도 된다고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한 바퀴 도는 동안 말하지 말라는 게 하지 않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일종의 침묵 행진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침묵 명령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반드시 열었을 것입니다. 입을 열었을 것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불평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언제나 동조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경건 훈련은 침묵 훈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불신앙의 말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넘어뜨리고 믿음 성장을 막고 교회 봉사에 흠집을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 성도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그게 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그래 지금까지 바르게 봉사했다고 그게 아이라고 합니까?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마음의 감동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봉사활동합니다. 정말 그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렸다. 이런 소리는 제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오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날에 모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로 난도질을 해버릴 것입니까? 침묵 훈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힘들어서 수고하고 왜 우리 물질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귀에는 제사장이 불고 있는 7 양각 나팔 소리만 네 귀에 들리게 하라. 하나님의 소리만, 제사장의 저 입으로부터 불어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만 네 귀에 들리도록 해라. 여러분 양각 나팔은요 나팔 가운데 제일 천한 것입니다. 금나팔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흔한 것이 양 아닙니까? 그 양의 뿔로 만들었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둔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소리다. 그 소리만, 그 둔탁하고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는 양의 뿔로 만들어 놓은 그 소리만 네 귀에 들리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너무 많은 말로 일어컨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 모세의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2장 13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다 이거지요. 혈기 있는 너희들아 잠잠해라 라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들낸다. 내 소리가 크다. 네 소리가 크다. 내 입에서 아무 일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고 할 때에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에 그때에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할 때에 너희들은 소리 지르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제7일입니다. 성을 7번 돌았을 때입니다.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은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여기 7이라고 하는 말은 제7일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 7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의 수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7째 날 7번 여리고 성을 돌 때에 7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불 때에 그냥 평소에는 불지만 부 길게 울려 불 때 소리쳐라 라고 합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함성을 질러라 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너희도 동참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을 향한 양각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주신다고 하는 회복의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7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신앙의 함성이고 기도의 함성이고 승리의 함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함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돌 때 둘러서서 성을 돌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데 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 그 환희 어떠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양각 나팔은 바로 오늘의 표현을 하면 복음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입니다. 이 소리는 오늘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는 나팔이 아닙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나팔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는 나팔이 아닙니까? 그때에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이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힘을 합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대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성경 읽자, 함께 전도하자, 함께 할 때에 오늘의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요새가 무너지고 사탄의 진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함께 외치는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길버트 체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만약 외로운 섬에 혼자 있게 될 때에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가라면 당신은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헐버트 체인 작가 헐버트 체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도 듣지 아니하고 기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신자이니까 성경책입니까? 체인이 하는 말, 아니요. 당신은 문학가이니 셰익스피어의 문집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무슨 책을 한 권 가져가려고 합니까? 예. 만약에 내가 태평양 외딴 섬에 혼자 있게 되고 한 권의 책만 허락된다면 저는 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길버트 체인의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길버트 체인처럼 어려울 때, 위급할 때에 자기 이성을 의지를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이성을 의지를 하고 배 만드는 책을 내가 가져가야지. 이것이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성만을 가지고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부인을 하면 광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반 미친 사람 비슷한 사람 있죠. 광신자. 그 이성을 무시하는 사람. 가정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광신자.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인정을 하지만 이성의 한계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성 그 다음에 무엇인가? 여러분, 이성 다음에, 여러분의 이성 다음에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순종의 행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은 믿음이었다. 이성 다음에 믿음이었다. 자기 생각 위에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대의 여리고성 같은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의 힘과 노력은 정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 손에 붙였느니라 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만들어 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가
이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과 백성들 네 손에 붙여놓았느니라. 어디 붙였어요? 앞에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이 붙여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놨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놨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읍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일심단결을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 신앙의 함성, 기도의 함성,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함성, 전도의 함성, 승리의 함성, 영광의 함성을 외치며 전진하십시다. 그러면 오늘의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